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제 뱀이 또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키고 우리의 어떤 그런 죄성을 막 부추기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곳에도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포로들인데도 포로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 경과하여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말할 건지를 내 마음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 내 마음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내 마음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되기 쉬우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래 해놓고 실제로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들은 아무 본 것이 없습니다. 영의 눈이 깜깜. 그러니까 소경인 거죠.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둘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 자칼이고요. 독수리와 함께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뭡니까? 요거는 어려움 당한 것을 더 이용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 어려워 힘들어할 때 어떻게 봅니까?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할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우리는요 급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잡으려 하거든요.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숙주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활동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잡아줄 사람을 뭐라도 잡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놓치지 않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는가 하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황무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다.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어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말밖에 안 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아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이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고 바라게 하거니와 확신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나 허탄한 것, 거짓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칠 것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세 할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치라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치를 하면 임시방편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담을 수리하고 쌓으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칠한 사람, 회칠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왜냐하면 회칠만 하면 되니까, 겉만 하면 되니까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근본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변화시키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좋아하는가 하면 회칠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딴 게 아닙니다. 유혹은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길로 가게 하는 게 뭐라고? 그게 다 유혹입니다. 전부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유혹한다고 해가지고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 포함되지만 유혹은 뭐냐? 하나님이 가야 될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딴 길로 가도록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계속 이 힘든 영혼들을 엉뚱한 길로 자꾸 안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는 자들이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약한 영혼들이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족속에 호적에 못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집안의 불명예입니다. 호적에서 팥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야, 우리 선배,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호적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아예 흔적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못 들어옵니다. 이제 회복될 거거든요. 70년 지나면 그때 다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건데 그때는 이들은 못 들어옵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고 집안의 불명예가 되고 새로운 역사의 방해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이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도성에는 이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17절 너 인자야 나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여는 여자들에게도 경고해라. 드보라, 훌다, 미리암 여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긴 자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 싸워라. 하나님 영이 임하면서 바락을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여선지자. 근데 거짓 여선지자도 있는 겁니다. 18절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는 뭡니까? 띠와 수건은 마술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특별한 옷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특별한 옷 입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똑같은 복장. 우리 예수님이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까? 특별한 옷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는, 서민들이 입는 옷 입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떤 자꾸 외향적으로 뭔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잡으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회당도 심플하고 교회도 심플하고 뭔가 하여튼 성직자라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을 입고 아주 그 상징성을 갖는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갖춰 입는 거지. 그런데 무당도 그렇고 굿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아주 여러 가지 막 점괘와 뭐 하여튼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는데 바벨론에 와서 포로와로 와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던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복장들, 그런 점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여선지자들이 몸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에 그냥 눌리는 거죠. 야, 이 사람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19절 너희가 두어 금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별것도 아닌 이것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여러분 고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고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니까요.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이함교회 이런 사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야 돼요. 왔다가 그냥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가야 돼요. 왔는데 야 여기 너무 지금 거짓말 잘 믿네. 그래서 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딱 서가지고 아담에게 뱀이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나. 야 이브에게 그랬을 때 이브가 야 죽는다 네 무슨 말하냐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계속 뱀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뱀에게 이렇게 뭡니까 이용당하면서 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따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고지 들어야지. 진리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고지 안 듣습니다. 거짓말은요, 고지 듣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립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22절에 가면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의 삶을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누가 근심해야 됩니까? 악인이 근심해야 된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의인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구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 와가지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없다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의인처럼 되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교회 와가지고 많은 근심거리를 얻고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가? 주여,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요, 교회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근심하게 됩니다. 나는 바로 살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만 믿고 싶은데 자꾸 교회 와가지고 뭐 딴 것도 된다 그러고, 그래 안 살아도 된다 그러고, 뭐 동성연애도 괜찮다 그러고, 나는 동성연애가 너무 나는 큰 문제인데 죄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교회 와보니까 괜찮다 그러고, 그럼 의인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근심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교회 와가지고 와 봐라 괜찮다 그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내가 악인일 때 교회 와서는 근심하고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 때는 교회 와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보고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내 잘하는 것이 뭐가 크게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못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와 나쁜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도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나쁜 공동체는 좋은 사람인데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는 게 나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학교도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교회 학교도 열심히 하는 애들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야지 걔가 근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신앙교육 교회 생활 잘 못하는 걔들 위로해준다고, 걔들 이해해준다고, 괜찮다 하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와, 난 내만 그러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고. 나는 격려하고 싶고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를 근심하게 만들고, 너희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뜻은 뭡니까? 악인이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받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는 뭡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싫은 거예요. 참된 선지자 앞에 오면 늘 부담인 거예요. 누구가요? 악인이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를 붙잡아야 내가 삽니다. 참된 선지자를 붙잡아야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주여 긍휼과 자비와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손을 굳게 해준다는 거예요. 괜찮다 하니까 그 손이 굳어지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도덕적 질서, 영적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겁니다. 교회만이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가 이 빛을 내지 않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며 전복 또
못할지니라.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에는 점이 없습니다. 이 점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이것들을 내 인위적인 노력으로 알려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돈을 더 내고 뭐 복비를 더 내고 뭐 이래 가지고 뭐를 자꾸 알아내고 이거 전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딱 1대1로 매치가 안 되더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계속 마음이 굳게 될 것이고 선인은 의인은 계속 근심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에 가보면 29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여기서 너희는 포로들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있는 이 포로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게 29장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70년이 차야 되니까 거기에서 땅을 갈고 집을 만들고 결혼도 하면서 그 성읍이 평안하길 빌면서 7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아라. 이게 29장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한테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29장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도 또 누가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 항상 가라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싸우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라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도 참 하나님이 알곡을 뿌렸는데 곧 가라지가 뿌려지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렇고 포로 때도 그렇고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고. 자, 예언의 기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보좌에 대한 환상. 이게 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고 백성들의 욕망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리고 예언의 힘 이루어질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헛되고 공허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믿고 따라가봤자 뭐밖에 없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예언자의 삶도 다릅니다. 또 다루는 것도 다릅니다. 중심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치료를 다룹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외양과 임시방편입니다. 쉽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니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40년 걸리잖아요. 40년. 그리고 세우는 게 다릅니다. 참된 선지자는 의를 세우고 의인에게 인내를, 죄인에게 회개를. 의인에게는 인내를, 죄인에게는 회개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악을 세웁니다. 의인에게는 근심을, 악인에게는 담대함을. 여러분 악인이 담대하면 안 됩니다. 악인이 몸둘 바를 몰라야 그게 좋은 사회죠. 그게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는요, 에스겔 보고 390일 이쪽으로 누워라 그러고 또 390일 이쪽으로 누우라 그러고 똥도 먹으라 그러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 에스겔에게 혀도 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미련함이고 하나님의 약함이죠. 에스겔에게 차라리 막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든지, 그죠? 막 에스겔이 뭘 딱딱 맞춘다든지.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쉽고 편한 길,
왜냐하면 우리 욕망과 일치하니까. 우리 죄성과 딱 일치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말 듣는 데는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욕망과 딱 일치하거든요. 공동체에서 제외될 겁니다. 족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참 목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타인의 음성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이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타인이 와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내 욕망과 일치하는 것을 말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이니까. 따라가면 죽습니다. 따라가면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불명예스럽게 되고 새로운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십자가가 있어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믿고, 주실 때는 주실 것이고 안 주시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참으라면 참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어리석다, 저거는 미련하다. 근데도 그 길을 간 거죠. 모세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 말 안 듣는 백성과 함께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리 가고 싶어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때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 나는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목자만 붙드는 거죠. 원수의 목전 앞에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나는 예수님만이 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나는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